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맞아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듣고 찬반을 떠나 나라를 생각할 때 먹먹한 마음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의 결과를 반겼던 사람들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광장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저는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깨어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 즉 그날을 대비하는 준비된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다림 자체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첫 번째요. 허리에 띠를 띠래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적당한 긴장을 말합니다. 잘 때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적당한 긴장이죠. 그럼 우리는 자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그럼 우리는 항상 등불 켜고 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어떻게 하신대요? 깨어있으면요 복이 있대요. 근데 복이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이제 종이 띄었던 그 띠를 가져다가 본인이 띠고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한대요?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요. 수종들리라. 마치 이제는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고한 종에게 주인이 해주는 너무나 큰 보상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문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문 앞에서 문소리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것만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울 때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집 잘 보고 있어, 그죠? 집 잘 지켜, 잘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동생 잘 돌보고, 싸우지 말고,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좀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담인데요. 오빠가 왜 오빠일까요? 오빠는 오라바의 또 다른 말이죠. 오라바. 오라바가 뭐냐면요, 올과 아비의 합성어입니다. 네, 아비 아시죠? 아비는 아버지. 그래서 올 아비 하면 아버지와 비교해서 미숙하고 어린 남자를 오라비, 오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시온이 유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유나야, 왜 오빠가 오빠야? 오빠 빨리 해봐. 오빠 더 빨리 해봐. 오빠 더 빨리 해봐. 오빠 아빠 같지. 그러니까 오빠가 아빠가 없을 때는 오빠가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 단어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오라바, 그래서 올 아비 합성어, 그래서 아버지와 비교해서 미숙하고 어린 남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없을 때요, 야, 너 알아서 해. 그 다음에 난 내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줘야 되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집을 비우실 때마다 매번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딱 박혀있는 게 있는데, 식빵을 한 줄을 사놓고 가셨어요. 식빵을 사놓고 가시면은 저희 형이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가린을 좋아하잖아. 너는 마가린만 발라먹어. 나는 설탕을 좋아하니까 설탕만 발라먹을 거야. 그래서 저희 형은 식빵에 딱 설탕만 발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가린을 좋아하니까 마가린만 발라서 먹거든요. 먹기는요, 맨 처음에는요, 형이 시키니까. 근데 나중엔 어때요? 느끼하죠.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설탕도 같이 섞어 먹자고 그러죠. 형이 굳고 안 된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는 마가린만 먹어. 난 설탕만 먹을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요, 엄마 아빠 나가시면 난 마가린 먹는 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머리에 아직도 있어요. 그게 몇 번이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 그렇게, 네, 저희 형은 지금 시원이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우리 큰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어요. 돌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야, 집 잘 봐라는 건 어떤 의미죠? 집이 잘 돼 있나? 깨지지 않나? 무너지 이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다려라, 깨어있으라는 건요, 잠들지 마, 깨어있어, 집 무너지지 않아, 이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빠는 아빠의 빈자리를 이제 채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빈자리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른 채 하셨을까? 그렇다 그러면 아는 채 하셨을 것 같은 우리가 그 빈자리를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모습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미국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7살 된 소년 엘리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7살짜리 소년과 그리고 22개월 된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던 거죠. 22개월 된 여동생 그리고 한 3살쯤 된 남동생 몇 명 있었고 아이가 3명 엄마 아빠. 근데 이 가족이 평소와 같은 시간을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이제 들어서 8시 반 정도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이 엄마 니콜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깨게 됩니다. 냄새를 맡고 깬 거죠. 근데 니콜이 그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냄새를 맡겨주신 것 같다. 그래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아이들을 이제 깨워가지고 나오는데 그 22개월 되었던 아이 있는 방이 이미 화염으로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 방은 못 들어가고 나머지에서 애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4명, 4 식구가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그 22개월 된 아이의 방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밖에서 보니까 아직 창문에는 불이 붙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빠가 무덤을 태워줄 테니 너가 저 유리창에 들어가서 동생을 안고 나와라.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아빠가 큰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기와 불길이 너무 짙어서 아이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아기에게 다가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도무지 그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딸의 방문을 열 수 없자 크리스는 딸의 방 창문을 깨고 그곳으로 몸집이자던 7살 된 아들 엘리를 들여보내려고 했다. 엘리가 CNN에서 인터뷰에서 아빠가 창문을 깼을 때 저는 2번 정도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뒤 아빠에게 내가 데려오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후 용기를 냈어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많이 무서웠지만 제 여동생이 죽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가요 아빠의 무덤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서 22개월 된 여동생을 안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이 다 전소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가 이때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딸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의 기사가 났는데요. 바로 이 소년입니다. 얘가 바로 엘리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엘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가, 여기는 애들인데 이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키웠냐면 3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웠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엘리는 친아들이고 얘는 입양한 아이였어요. 입양한 딸을 2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불길 속에다가 넣은 거죠. 그리고 네가 구해와라. 그리고 나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CNN에서 굉장히 뉴스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자가 됐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양자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자의 에린은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그 화재로 인하여서 교통사 화재로 인하여서 얼굴이 다 녹아내렸던 그 지선이라는 자매 맞을까요 이름이요? 예, 그 지선 자매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자매가 집에 가는 길에 술 취한 차하고 부딪히면서 차가 화염에 이제 휩싸인 거죠. 이 여동생은 이 지선 씨는 여기에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불타고 있었는데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서 그 불길 속 화염 속에다가 자기의 팔을 넣어서 그리고 동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팔이 여기가 실제로 여기가 다 타가지고 오빠도 엄청나게 이제 그 화상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선 씨를 제가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초청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말이 안 나요. 얼굴이 말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지선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오빠가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려준 오빠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대요. 여기 얼굴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료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등이나 뭐 이런 데들은요 화상을 입으면 이제 피부가 서로 땡기잖아요. 땡기면서 어디까지 땡기냐면 뼈까지 땡긴대요. 뼈까지. 그러니까 이 뼈가 이런 것들 등이 막 휘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빠가 화염에서 자기의 손을 넣어서 이 동생을 구해내 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지금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죠. 우리만요? 아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어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 40절까지 읽었는데 41절부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얘기하는 건데 어떤 자요? 주인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얘기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보세요. 4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깨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맡겨놓고 갔는데 맡기는 책임을 다 안 하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요 그분이 떠나 있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거나 그저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고 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빈자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은 저런 사명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대신하는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조금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와닿는 이야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중에 우리 박도희 집사님 댁에 좀 나무를 좀 자를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집사님 앞에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은 담장 앞으로 심겨진 나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 같은 큰 차들이 지나갈 때 긁히니까 요걸 좀 이렇게 좀 잘라내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장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장님이 우리 박도희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앞에 담벼락 앞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자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자. 그리고 나서 안에다 심으면 몇 해면 금방 다 자라니까 그냥 안에다가 심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도희 집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자르시면은 이 담벼락의 볼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를 다듬기만 했거든요. 그 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마을 이장님이 이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게 또 잘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좋은 마음이셨겠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박도희 집사님의 집이 그냥 이웃의 어떤 그런 집 정도로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유승도 성도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이거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못하게 하죠. 네. 그래서 유승도 성도님은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자르지 마세요. 그냥 앞에 튀어나온 것만 좀 다듬고 나머지는 키울게요. 그래서 이장님이 아이 그렇게 귀찮은 것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요, 제가 내년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장님이 좀 불편한 태도로 그 앞에 있는 것을 잘라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을요, 이젠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상, 그런 사랑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니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자신의 진짜 아들을,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창문 안으로 아이를 들여보냈다고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은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만한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요만씩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요만한 마음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원하실까요? 내 마음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요만할 때는 요만한 것만 시키세요. 근데 내 마음이요, 이만해지면요, 또 이만한 일을 시키시죠. 내 마음이 이만해지면요, 이만한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송미래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맞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온결이 선생님, 박정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들고 오셔서 뭔가 했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전 여기 있었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점심에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갖고 오셨나? 근데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좀 제가 얼핏 봤지만 다듬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듬어져 있네? 그럼 여기서 묻히시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묻히려면은 우리 양념도 필요하고 이런데 우리 그 양념 다 갖춰지진 않았을 텐데 저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제 아내한테 우리 박정우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거 그 있잖아요. 그 허순이 허순이 집사님이요. 예, 그 허순이 집사님, 그 집사님 팔 아파가지고 국도 제대로 못 끓여 드실 텐데 그거 다듬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 뭐였죠? 달래였나요? 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어저께도 우리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용숙 권사님이 달려오셨어요. 10시 반쯤 청소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났거든요. 근데 이용숙 권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적어놨어요. 교회 청소 봉사 이홍숙 권사님까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라는 개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만약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족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부교육자가 있어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가정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나 귀찮은데 거기를 왜 가?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옳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